공생애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루크라고 하는데 루크. 이 누가복음은 그 의사인 누가가 지었어요. 이 의사인 누가는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저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저술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시게 되면 먼저 쓴 글에는 주 예수께서 나심부터 해서 그의 고난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까지를 기록하였는데 이제 이어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사도행전을 씁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이 기록 연대는 주후 60년에서 80년대에 써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복음에 비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두 복음에 비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특징을 가질 정도로 이방인 선교, 이방인을 더 부각시키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마태, 마가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의 자비, 연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보고 있는데 이 4장의 내용은 5가지가 있어요. 자, 광야에서의 시험 1절부터 13절까지 광야에서의 3가지 시험이 있죠. 그 다음에 나사렛에 가서 설교하시는 설교 14절부터 30절까지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교훈 31절부터 37절까지 교훈이 있고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병을 치료합니다. 시몬의 집,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적한 곳에서 대화하는 내용으로 누가복음 4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설교, 교훈, 치병, 대화 이 5가지가 누가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광야에서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자, 요단에서 광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단에 계시다가 광야로 이동하십니다. 요단에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세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독의 자리, 위험이 있는 자리, 고통의 자리, 사막, 물이 없고 전갈이 있는 곳이 광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계시다가 갑자기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열광의 자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칭호를 듣고 칭찬을 듣는 그러한 요단강에서 벗어나셔서 고통의 자리,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고통의 자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호받는 자리를 가기를 원하죠. 환호받는 자리, 열광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칭찬하고 연호하는 열광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이 추앙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홀로 한적한 자리 그리고 광야의 자리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열광하는 자리, 환호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고독의 자리, 외로운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할까? 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하고 또 좋아하는 자리를 가야 될까? 아니면 고독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과 같은 위대한 축구 선수, 오타니와 같은 위대한 야구 선수, 뭐 대통령과 같은 막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러한 자리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추앙받는 것보다는 섬김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취업 잘하고 월급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고통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가도요, 고난의 자리에 가도요, 사탄은 시험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어도 사탄은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피할 곳은 없어요. 성령 충만해도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누구를 다 시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또 뭐냐 하면 이제 좀 뭘 해보려고 하면 시험합니다. 이제부터 공부 한번 해볼까? 공부 좀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 또 가서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친구가 만나자고 전화가 오고 게임을 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책을 좀 보려고 하면 갑자기 주변이 시끄러워져요. TV가 들리고 떠들기도 하고 시끄러워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방해. 자꾸. 환경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광야에서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뭐냐?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심, 두 번째는 40일 금식, 세 번째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떡과 관련됩니다. 떡, 먹는 것, 음식.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럽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명성, 분명하고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 것을 사탄은 자꾸 흔들어봐요. 흔들어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라고 자꾸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확실한 것, 분명한 것, 확고한 진리를 흔들어 보고 아닐 수도 있어, 거짓말일 수도 있어 라고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까?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래?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 맞고 배도 고픈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볼게 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그 전략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은요, 그 뒤에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예수님 못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기 때문에 돌 하나 가지고 떡이 되게 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안 하셨어요. 왜냐? 사탄의 전략이 숨어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아멘. 뭐가 있을까요? 사탄의 전략은 창조 질서를 깨는 거죠. 창조 질서. 나무, 풀, 산, 바다, 자연, 식물, 곡물, 여러 가지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인데 그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자꾸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도입니다. 아멘. 자꾸 파괴를 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었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인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야, 이 만나 때문에 배불렸다고 하는 섬기지 말아라 하는 거였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떡, 만나가 기적의 떡이긴 하지만 기적의 떡도 의존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만나를 먹을 때만 좋아했다가 만나가 없어지면 또 금방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떡, 밥, 음식 가지고서 좋아하고 밥 사준다고 하면 좋아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떡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먹는 문제가 중요하죠. 뭐 먹사즘, 예? 먹사이즘인가 먹사즘인가 그렇게 요즘에 정치적으로 막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먹사즘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먹는 문제 때문에 표를 얻으려고 하고, 뭐가 먹는 문제 해결해주면 표를 얻어서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런 거보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시험은 권세에 대한 것이었어요. 권세. 7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은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거죠.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내게 절을 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줄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세, 권력, 정치력, 거기에 욕망을 자꾸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욕망도 이기셨어요. 나를 뭐 높여주겠다고, 뭐 나에게 뭐 권세를 주겠다고 웃기고 있네. 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험은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능력.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같이. 그래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구속사의 마음을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예수께서 못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구속사의 본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배속해 죽으시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마귀의 한마디 때문에 예수께서 넘어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구약 시편을 인용도 하고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도 성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 뛰어내리고 무슨 점프하고 거기서 뭐 다이빙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성전은 원래 목적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화가 나셔갖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경을 인용했죠.
뭘 인용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라고 인용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목적을 오용하는 것이었어요. 오용. 사탄은 뭐든지 오용하려고 합니다. 오용. 우리는 사탄의 오용을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자꾸 뭔가 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잘못 사용하게 하려고 하고, 사탄은 그 꿍꿍이 속이 다릅니다. 우리랑 달라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마친 다음에 뭘 했느냐? 나사렛에서 설교하십니다. 설교. 자, 그때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건네주시면서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했더니만 예수께서 마침 이사야의 글을 펼치셨어요. 일부러 펼치신 다음에 자, 내가 이제부터 하는 사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18절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 본질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눈먼 자들은 눈을 뜨게 했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자,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희년. 50년 만에 돌아오는 노예의 해방, 이것이 희년인데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굉장히 반대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대적으로.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아멘이 아니고 노멘했어. 노멘. 놀람과 무시와 조롱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내가 다 알아. 그 형제, 그 동생들 내가 다 알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에도 가뭄 중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있을 때에도 엘리야 시대 때도 그 누구에게 찾아가지 않고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 시돈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있었던 사렙다 과부에게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차적으로 이방인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차적으로 불신자들에게로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기득권 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자꾸 잃어버린 영혼에게, 이방인에게로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북미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에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문둥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유독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었던, 다른 나라 사람이었던 수리아 사람의 나아만 장군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어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다 좋은데, 전쟁도 잘하고 다 좋은데 몸에 문둥병이 있었어요. 나병. 그래서 엘리사가 유다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했었는데 그 말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온몸이 어린아이의 그 몸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유독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요,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 이 고지대에 있는 만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를 했고요. 절벽에서 밀어내려고 했고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하고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하니까 거의 죽다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먼지 살면서 나 이제부터 여기서 복음도 안 전해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가버나움에서의 교훈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도시였어요. 도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야말로 전도의 황금어장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황금어장. 광주광역시도 도시잖아요. 도시. 우리가 도시 살고 있잖아요. 여기도 전도의 황금어장이에요. 전도할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불신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가서도 불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의 황금어장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시골은 고령화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골 학교가 폐교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도시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도시였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의 집에서 병을 고치셨어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간구를 들으십니다. 자, 누군가가 지금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가셔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감옥의 문을 열게 하시고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자를 고치셨어요. 각색 병자. 모든 종류의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열심이 있으셨다는 거죠. 365일 신방하는 목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나랑 같이 페이스북에 페북 친구예요. 패친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어느 교회 담임을 부임하게 되셨는데 그 전까지 부목사 있을 때는 약 5년 동안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신방을 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가 맡은 청소년들,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아이들 매일 신방하십니다. 매일. 그래서 날마다 2명씩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매일 신방을 하셔갖고 그 신방 사역이 자기의 목회 사역의 정체성이 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돼서라도 매일 신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책을 내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열정과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열정과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받으심, 사실을 금식기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말씀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서 마귀를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시험 받으셨지만 말씀을 이기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날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